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약시대의 8대 명절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는 우리가 56회가 됩니까? 참 하나님 날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참부모님 성탄, 또 하나님 왕권 주기식 등의 명절을 바로 하나님 날에 그렇게 함께 좀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약 시대에 명절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참 부모님이 계실 때 정해주신 명절이 8대 명절이란 게 있습니다. 이 명절에 대해서 오늘 전체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선 먼저 오늘은 4대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명절을 우리가 참 보내게 된 것은 이 성약 시대에 참으로 뜻깊은 그러한 명절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많은 그 기념 행사들은 있었습니다. 뭐 나라의 독립기념일이라든가 또는 건국기념일이라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또 어떤 생신이라든가 이런 기념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섭리적인 그런 어떤 명절은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예수님의 그 성탄절, 또는 이제 부활절, 이런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좀 우리가 기념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하나의 좀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하나의 명절을 바로 좀 인류의 메시아 되시는 참 부모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마 앞으로 인류가 영영세세토록 그렇게 좀 즐겨야 될 하나의 명절, 그 명절이 바로 우리가 8대 명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명절을 이제 찾아 세우실 때까지 바로 참 부모님께서는 어떠한 섭리를 펼쳐 나오셨느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섭리의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화면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정의를 내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명절들, 즉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하나의 정의를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오늘 이런 명절들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8가지 챔피언의 말씀처럼 인간에 대해서, 또는 영계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또 가정의 가치를 중심해서 이러한 하나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8대 명절이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기념일들을 우리가 찾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바로 이런 좀 앞으로 말씀드려야 될 그런 8대 명절, 그 가운데 오늘은 4대 명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의 그 정의를 간단하게 인간과 더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것이 고대 때부터 오늘까지 던지는 질문입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흔히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결국 죽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를 확연하게 좀 설명해 주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그런 그 생의 목적, 더 나아가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종교는 대답을 해 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서를 중심에서 봤을 때 나는 바로 어떤 존재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와의 그런 하나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라는 이 존재는 어떤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는 결과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 조상,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의 동기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어떤 시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시계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시계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 만든 목적과 동기를 통해서 시계의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결과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가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창조의 동기를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서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부터 31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 좋았더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좀 그 대상이 하나님의 그런 창조한 창조 대상이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목적대로 선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의 대상을 보면서 좋았다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의 동기와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좀 기쁘기 위해서 선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정서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기쁨이란 건 독자적으로는 생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쁘기 위해서는 그 주체 앞에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으로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성과 형성을 다각적으로 느낄 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좀 놀이를 하든가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모두가 뭐냐? 기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기쁠 수 없고 반드시 어떠한 놀이의 대상이 있어야만이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예를컨대 우리의 어떤 작가는 그 작가가 심려를 기울여서 창작한 그 작품으로 어떤 자고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성과 형상을 다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의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혼자 그러면 좋아하거나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도 이러한 하나의 기쁨의 그런 감정, 그런 기쁨의 어떤 심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되냐? 바로 선의 대상이 된다. 악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동기와 목적대로 되어진 어떤 선의 대상일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처럼
그런 어떤 대상을 통해서 자극적인 감성을 느끼는 어떤 심정의 분이시다. 사랑의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심정의 하나님 그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 실체이기 때문에 뭐냐면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뭐냐면 사랑과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결국에 뭐냐면 좋아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선의 대상이 필요하다. 그런 선의 대상으로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나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그 질문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좀 보편적인 그런 대답,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 나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복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될 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권자에 의해서 지배받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니까 선의 존재가 된다. 악한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누구냐? 선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기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존재다. 이것이 나의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나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심정, 말씀의 실체, 창조성이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의 사랑하며 기뻐하고자 하는 심정적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뭐냐면 창작하는 존재, 창의적인 존재. 그러니까 요리하는 것이나 내가 공부하는 것이나 또 내 집을 아름답게 가꾸는가 다 이게 창조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뭐는 나는 행복하지만은 그 행복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어디야? 하나님의 바람대로 선의 대상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인간도 기쁘지만 이런 좀 온전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자체로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이 지상의 삶이란 것은 물질로 된 그런 하나의 세상이고 사회, 인간과의 관계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냐? 우리에게는 이 육신을 먹고 또 입고 자고 하는 모든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3대 축복이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생육해서 그 다음 가정을 이루어서 그 다음 이 하나님이 창조한 바로 이 피조세계를 주관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동기가 기쁨을 그럼 그 기쁘기 위한 하나의 동기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떠냐? 행복하게 살았네. 우리 인간의 삶의 존재나 목적은 바로 기뻐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어떻게 주시냐?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해와가, 즉 남자와 여자가 바로 이렇게 생육해서 그 다음 부부인연을 맺어서 번식함으로 알마 이렇게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룸으로써 이런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그 목적으로 되어진 우리 인간은 이런 세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좀 존재의 목적이자,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는 하나의 대답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세계야. 이런 세계는 마침 바로 우리 인간이 기뻐하는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 그런 하나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의 기쁨의 세계는 이렇게 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좀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 낳음으로써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는 하나의 이상세계. 그 이상세계는 오늘 타락한 세계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일도 있고 또는 축제일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좀 탄생한 그런 하나의 생일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기쁨의 세계예요. 기쁨의 세계.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은 늘 우리가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가 좀 개정을 해서 기뻐해야 될 날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모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날을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는 없지만은 앞으로 그런 이상세계가 도래하면은 그 이상세계에서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가 물론 그 축제가 있지만은 가장 즐거워해야 될 날이 뭐냐? 부모의 날이라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에 있고 부모 없이 태어난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버이날이라고 그렇게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민족에 국한된 그런 명절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누려야 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날이 부모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께서 1961년 그러니까 이 성혼을 하실 때 바로 1960년 3월 음력입니다만 3월 초하는 날 이렇게 가야식을 갖고 그런 보름 후에 그런 어린 양 잔치인 축복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가야식하는 날이 바로 부모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바로 3월 1일 날 부모의 날이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그 기념일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것이 참자의 날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므로 참자녀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부모의 날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녀의 탄생을 또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참자녀의 날이 세워지게 됐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날과 참자녀의 날이 있음과 동시에 뭐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만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끝없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줍니다. 땅이나 하늘이나 바다나 산천초목 그 어느 것도 모두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물을 오늘 우리 타락한 사회에서도 물론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자, 자연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본래는 이런 만물을 우리가 좀 사랑하고 또 만물을 우리가 보호하는 그런 만물의 날이 제정되어야 돼요.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참자연의 날을 세우신 이후에 만물의 날을 다시 세워서 이 만물에 대한 고마움, 만물이 주는 그 혜택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기념하는 만물의 날. 이것은 바로 좀 청교도인들이 추수감사절을 했죠. 또 우리는 고려로부터 추석 명절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과 그리고 조상들한테 감사를 표했던 그런 것처럼 물론 이렇게 민족을 넘고 인류가 함께 이 인간에게 무한히 좀 주는 그 혜택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만물의 날을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부모의 날, 참자의 날, 만물의 날을 우리가 갖게 됐다.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넘어서서 비로소 성약시대에 제정이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날이 다 이미 제정이 되어서 이런 날을 하나의 축제로서 더 기뻐하는 날이 됐을 거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성약시대를 때에 들어와서 참부모로 말미암아 이런 날이 좀 잊어버린 날이죠.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런 날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잊어버린 이런 날을
다시 찾아 세우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날들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창조주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의 날이 또 제정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 부모의 날, 자녀 참자의 날, 만물의 날이 제정된 다음에 마지막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날을 기념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약시대 우리 교회에서 참모를 중심하고 뭐냐면 맞이하는 명절인 이런 4대 명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4대 명절을 기념으로 중심해서 이제 8대 명절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본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뭐냐면 아담과 에바가 타락하지 않고 이렇게 기념해야 될 한 날이 타락으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좀 수많은 섭리 역사를 좀 넘어서 비로소 성약시대에 들어와서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정돼서 이게 영원히 뭐 한 시대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라의 건국기념일이라든가 독립기념일이라든가 또 그 민족의 어떤 명절들은 뭐 시대가 지나고 또 역사가 바꿔지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하나의 명절은 영원히 즐길 그런 기쁜 명절이다 하는 것을.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좀 우리 천의국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만이 기념하는 하나의 명절이 되지만, 천의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만백성이 함께 즐기는 그런 날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기념하는 그런 일은 다 역사 속에 섭리 속에 사라지지만, 결국에 천의국이 이루어지면 이런 날이 뭐냐면 축제의 날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8대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드렸죠.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자,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좀 그 행복한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에바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온전한 그런 좀 인격을 갖춘 아담과 에바로서 성장하게 되면, 두 번째 뭐냐면 그들에게 쌍수를 얹어서 축복해 줌으로 부부가 되고, 그 부부를 통해서 결국에 자녀를 생산함으로 알마 가정이 형성되고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루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이런 기념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이 태어나도 그 생신 기념일을 좀 즐기고 있고, 또 나라가 건국해도 건국 기념일을 즐기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이상적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그런 하나의 나라를 기념할 수 있는 날들은 당연히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이 왜 무산되느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인간 사회는 결국 좀 개인에서 가정 또는 이 사회가 조각조각 갈라지고 또 분열되고, 그래서 민족 단위로 또는 국가 단위로 또는 어떤 그 부족 관계로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기념일을 가지고 그 기념일을 좀 축제를 누리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면 이 악한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은 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뱀의 종로를 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그런 하나의 좀 기념일, 누려야 될 어떤 축제, 이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자유의지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지배자나 또는 어떤 좀 이 전체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좀 인간이 설령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축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타락한 세계의 현상이다. 자, 이 타락한 세계를 우리가 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원죄를 가졌고, 또 그로만을 매마 사탄의 그런 마귀 자식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무지에 빠졌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창조의 본성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될 인간이 뭐냐면 시기, 질투, 혈기, 교만, 이런 하나의 우리의 타락성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인간 사회는 이렇게 분열과 투쟁과 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 이런 세계를 우리가 지상지옥이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반드시 바로 이런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참된 자녀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표방하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여기 환부역조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어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조상의 피가 역조란 조상이라는 것은 혈통을 의미하죠. 혈통. 혈통이 바꿔졌다는 건 혈통이 바꿔져. 결국 뭐냐면 부모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혈통이 바꿔졌다. 환부역조됐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이 단순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타락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뭐냐? 혈통 문제다. 혈통 문제. 왜? 혈통만이 인간이 그런 하나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을. 하나님이 자녀에서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사탄의 피를 받아야만이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 선악과라는 것은 깊이 따지지 않더라도 그런 혈통적인 문제고, 그 혈통적인 문제는 바로 환부역조돼서 결국에 사탄 마귀 자식에서 사탄 앞에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결국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이 사탄의 피를 또는 말키는 것. 결국 사탄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우리들이 그 사탄의 피를 말켜서 하나님이 참된 그런 하나의 혈통을 가진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하나의 내용이다. 자, 그래서 참부인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거짓된 부모의 핏줄을 받고 태어났으니 이 핏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핏줄을 밟고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혈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혈통을 우리가 물려받아야만 됩니다. 근데 사탄 마귀의 혈통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그 악마의 악의 혈통을, 그 핏줄을 밟고 밥해서 그걸 뽑아버려야 한다. 자, 그게 버려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 본래의 하나님 자녀로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사탄의 피를 뽑아서 밟고 밟아서 그것을 맑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남자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남자는 사랑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통에 그 근본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 시대의 모든 종교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지금까지 남자 하나를 다시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을 바꾸기 위해서 악마 사탄의 그런 혈통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혈통을 바꾸기 위해서 역사는, 종교는 어떻게 하느냐? 한 남자를 찾아왔다는 한 남자. 왜? 말씀드린 남자는 바로 사랑의 그런 씨와 생명의 씨와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는 마침 씨앗이 뿌려지는 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잉태할 수 있지만 생명의 근원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은 바로 씨앗이 있는 것이고, 그 씨앗이 밭에 심어질 때 생명을 탄생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역사적으로 무엇이 필요했느냐? 지금 혈통을 맡길 수 있는 한 남자가 필요하다. 그 한 남자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메시아라는 그 한 분은 뭐냐?
바로 참된 사랑과 생명이 참된 씨앗과 그리고 참된 혈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찾아 나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하나를 다시 찾아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상대 인연을 허락하지 않아요. 즉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성서도 보면은 성욕이 강하면 시집을 시집장가 하지만 독실을 말씀하시는 내용 많고, 또 모든 참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종교에 들었더냐 독신길을 걸어왔습니다. 불교나 또는 기독교도 보면 그런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참된 혈통을 찾기까지는 종교는 이렇게 상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 이렇게 독신 생활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다. 새로운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가다가는 망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 인연을 맺고 자기끼리 사탄 세계에서 그렇게 십장가 가면 사탄이 혈통만이 번식되기 때문에 세계는 망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나 남자 하나를 찾아 나온 역사 시대에 있어서 이 남자를 찾았다고 할 수 있는 기준까지 가게 되면 그 후에는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남자 하나에서 아무리 남자가 사랑의 씨와 생명의 씨와 그런 혈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번식할 수 있는 것은 밭이 있어야 돼. 그 밭과 같은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여자를 찾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서는 뭘 하는 곳이냐 하면 가정을 찾는 곳입니다. 그러니 참부모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도 이렇게 잊어버린 가정을 찾아 세우는 거죠. 그 잊어버린 가정을 찾아 세울 때까지 성결 문제가 뭐냐? 참된 남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고, 그 참된 남자를 하나 찾아 세우면 그때 비로소 여자를 세워서 어린 양 잔치를 함으로 알마 이때 비로소 그 혈통을 받고 밝혀서 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중생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참 부모님께서 이 성약시대 8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명절을 제정했습니다. 그 명절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참 부모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한 여성을 찾아 세워서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이제는 신랑 신부가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잊어버렸던 이 8대 명절을 찾아 세울 수 있게 됐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참 하나님 날, 참 부모님 탄신일, 그리고 참 부모의 날, 참 자녀의 날, 참 만물의 날, 이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그 다음 세계 통일국 개천일, 세계가 그냥 쪼악쪼악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 그런 하나의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월 3일 10월 3일 우리나라 개천일과 같은 날이죠. 88년도에 이게 제정되었고, 그 다음 91년 7월 1일 날 7일절 하나님의 축복 영원 선포의 기념일을 우리는 7일절이랍니다. 7월 1일을 했으니까. 그 다음 7, 8절 천지 부모 천주 주인 안식권 선포의 날, 그 말입니다. 이 7, 8절은 아버님이 77세 97년도 7월 7일 또한 7시 7분 이렇게 해서 7이 8번 들어가기 때문에 7, 8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날이 뭐냐?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이 선포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7, 8절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 영원 선포의 날을 우리는 7일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념하면서 토탈 이 모든 기념일이 8번 되기 때문에 8대 명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아버님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참부모의 날입니다. 참부모의 날. 이 참부모의 날이 어떤 날인가 한 것을 오늘 이 참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교회 8대 명절 가운데 제일 먼저 제정된 것이 바로 이제 참부모의 날입니다. 이게 전 본부교회에서 참부모의 약혼식이 거행됐다. 이때 아버님 참부모의 날이 이미 세워지는 겁니다. 다음엔 1961년 참부모님 약혼 기념일에 참부모님 날을 공식 선포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제35회 부모의 날을 기념해서 어디냐? 이 기념일을 참자를 붙이라 해서 참부모의 날로
참자가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참자가 붙어 참 하나님 날, 참 부모님 탄신일, 참 부모의 날, 참 자녀의 날, 참 만물의 날 이렇게 세워졌죠. 그날이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을 대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참 부모의 날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좀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좀 예수님이나 부를 수 있었던 그런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2000년 또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참부모이라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참부모이 오셔서 이 참부모의 날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참부모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자녀의 날을 맞게 될 때 뼈골에 사무치도록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참부모의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녀의 날은 어디야? 참 부모가 있기 때문에 참 자녀가 탄생하네요. 부모 없이 자녀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자의 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날이라든가 내 생일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요. 참부모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사무치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찾아 나왔던 단 한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참된 부모의 날입니다. 자녀의 날보다도 참된 부모의 날이 이 땅에 탄생하기를 바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오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도 하나님을 뭐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지만은 그러나 이런 하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불러왔던 거예요. 비로소 참 부모님 승리하셔서 이런 참 하나님 부모의 날을 세워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획기적인 것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합군의 승리로 얼마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그 꿈에도 그리던 그날이 바로 광복기념일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추진했죠. 그 독립운동이 40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광복의 한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해 왔다는 거예요. 광복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고 우리 국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물론 종과 같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복절이라는 광복기념이라는 것이 세워짐으로 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자유가 주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런 하나의 좀 일무도 하지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긴 그런 하나의 해방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설령 아버지라 부르더라도 심판 기준을 넘어서지 못한 입장에서 아버지. 심판 기준이라는 건 뭐냐? 그건 사탄이 참소 조건이 없는 그 기준에 심판이라는 건 사탄 때문에 심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욥이 사탄 앞에 자꾸 참소를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소를 없으면 사탄이도 그럼 참소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착한 자식이 아버지한테 꾸지람 들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잘못했으니까 꾸지람을 듣고 매를 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심판을 받느냐? 그것은 참소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라는 나를 기준을 딱 세워지게 되면 부모가 있고 아버지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심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심판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판 기준을 넘어설 수 없는 자리에서 아버지라 불렀지 넘어설 수 있는 자리에서는 아버지라 못 불렀습니다. 심판 기준을 넘어서서
부를 수 있는 아버지는 영원한 해방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주냐? 아버님께서, 참부모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건을 다 세우셨단 말이에요. 참수 조건을 다 하나님께서, 아버님께서 다 조건을 세우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해방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해방의 풍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천지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귀된 세계, 모든 세계는 어디서 출발되느냐? 부모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 출발되어진다. 부모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부모의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고 이 부모의 날이 제정됐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해방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다. 해방을 기점. 왜? 부모의 날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참부모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즉 사탄이 참소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념일을 맞이게 됐다. 그날에는 이전에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지만 모두가 사탄이가 참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민을 해방시키고 만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 땅이 바라는 날이 바로 부모의 날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퍼지는데 그들이 소망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 양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결국에 부모의 날이 세워지는 겁니다. 부모의 날.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어떠냐? 바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맞이하는 어린 양 잔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은 바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성서에는 모든 기독 성도들은 신부 입장에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맞이하러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에 내용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침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그러니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온다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꽃단장하고 준비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맞이한다는 것이 뭐냐? 등불을 예로 들었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라.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꽃단장하고 모든 것을 준비한 신부들은 신랑을 2000년 동안 기다리다가 맞이하게 되는데, 신랑을 올 것이라고 기다렸던 그 신부들, 기름 준비도 하지 않고 꽃단장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버리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바로 꽃단장하고 기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려왔던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왜 그러냐? 바로 아까 서두에 그랬죠? 인류의 역사나 종교는 한 남자를 찾아온 역사이다. 한 남자. 그 남자가 그리스도였고 그 남자가 바로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아니겠어요? 그럼 그 메시아를 찾으면 그 다음엔 비로소 이제 여자를 찾아 세워서 그 여자를 통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게 되고 그 잔치를 통해서 참 부모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념일은 또 모든 승리적 기반은 이 참부모의 날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부모의 날입니다. 즉 이렇게 어린 양 잔치를 하는 날이 부모의 날이다. 잔치를 하고 나면 신부와 신랑이 부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날이다. 자, 이렇게 이미 다 컸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나 부모를 맞이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다 이제 컸지만은 우리가 또 우리 세상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그 참된 부모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중생이라 그럽니다. 중생. 자,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날을 맞지 못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양자로밖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양자의 역사입니다. 양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로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세계에 널려있는 수많은 인종과 민족,
많은 명절들을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모의 날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랑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니까 아버지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버지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한 남자를 찾아왔는데 그 남자가 누구였느냐? 장차 아버지가 될 사람인데 그것을 성서는 내겠다.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 그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해요. 아담이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데 아담이 타락으로 인류의 아버지가 못 되기 때문에 다시 4,000년 만에 후아담으로서 이렇게 아버지로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구약시대에 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제림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바로 영광의 아버지격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 아버지가 어린 양 잔치를 치러서 부모가 돼서 그 부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인류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들이지만 다시 중생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씨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 얼마 이제 양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60년을 중심하고 이 땅 위에 우리 한국에서 부모의 날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날은 한국에 해방되던 그날보다도 세계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어떤 날보다 더 기쁜 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날이 몰리고 쫓김받는 통일교회 무리들로 인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날이 없고서는 천주의 한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날이 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이 날이 세우지 않고서는 사탄 세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승리의 발판을 닦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하는 날을 결정하는 날도 이 날이요, 성도들이 해방될 수 있는 날도 바로 이 날입니다. 천주간의 소원과 이념이 하나 되는 날도 이 날이요, 천지가 개벽되는 날도 이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오늘날 이 땅 위에 참부모가 계시다면 그 부모는 어느 개인을 위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 부모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이 일 수 있는 것이요, 그 부모로 말미암아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모의 날과 인연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부모를 몽땅 차지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차지하는 사람과 같으며 어떤 국가의 주권자 같이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날은 천지가 찬양하고 기념해야 될 날인 동시에 만민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주의 한을 푸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승리의 발판을 닦는 것도 모두가 이 참부모의 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영영세세토록 기념할 날이고 기뻐하고 우리가 명절로서 삼아야 될 그런 날이다 하는 것을 참부모님은 좀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해서 우리는 이제 그 참부모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자, 이렇게 해서 참부모의 어린양 잔치를 치르고 나서 참부모가 됨으로 알바 오늘 이 타락한 사망의 피를 가지고 종의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인류를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다. 놀라운 일. 자, 이런 모든 승리적 기반은 어디서 오느냐? 참부모의 날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따라서 에덴 동산에 잊어버렸던 3대 축복을 이루면 이제는 잊어버렸던 하나님 날, 부모의 날, 참자의 날, 참만물의 날을 세우게 됐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참부모를 중심해서 치러지는 하나의 기념 명절이지만 이제 천유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만민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지금까지 민족 단위로 또한 어떤 그 종교 단위로서 세워졌던 모든 명절들은 섭리 속에 역사 속에 다 사라지지만 이 날을 대신해서 이 날로 대치돼서 이렇게 인류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한 날을 세워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의 이런 참부모님의 그런 그 부모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축복 행사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축복 행사를 통해서 이제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혈통을 이제 전수받아서 이제 종의 멍에에서 양자를 넘어서 이제 참된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참부모의 날을 통해서 이런 좀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축복이란 것은 뭐야? 참부모가 세우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선생님이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참부모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전수받는 그런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참부모의 날을 하나는 찾아 세웠고 또 그것을 세워나오기 위해서 역사가 좀 흘러왔다. 축복은 죽느냐 사느냐는 결정점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죽기 살기로 꼭 좀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영계에 가서도 참부모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 하는 말. 그래서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참부모님과 함께 영계에 좀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만큼 참부모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류에게 내리는 그 은사는 모든 승리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비로소 참부모의 날이 세워짐으로 알마 바로 우리 인류에게 이런 축복의 은사를 내릴 수 있게 됐고, 우리는 종의 몽에를 쓰고 살던 우리들이 양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을 맡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오늘 서약 성도들이 좀 누릴 수 있는 특권, 받을 수 있는 특권, 그것은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